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함께 열어주시고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맡겨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맡긴다, 맡기라라고도 하지 않고요. 맡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맡긴다는 말은 도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다시 찾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긴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시 찾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염려와 삶의 문제도 예수님께 잠시 맡기긴 하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예배 시간이 끝나거나 시간이 또 지나면 그 염려를 다시 끌어와서 찾아와서 머리에 이고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제 한 해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정말 2022년이 끝입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정말 영원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상처를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되찾을 필요 없이 예수님께 맡겨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는 저가 너희를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돌보심이라 되어 있고요. 또 제 개역 한글판에는 권고하심이라. 이 말이 뭔가 봤더니 걱정하다, 염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염려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염려해 주실 것이고 그가 걱정해 주실 것이고 그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8절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이 문맥송에서 봤을 때에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을 때 누구를 삼키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이 문맥에서 봤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사단의 밥이다. 염려하는 사람은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사단의 밥이다. 사단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 결국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염려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만 짊어질 수 있는 그 죄의 짐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뭐죠? 그게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죄예요.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모든 삶의 문제의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라 맡기지 않는 게 죄예요. 맡기셔야 됩니다. 아직 이 순간까지도 2022년의 삶의 짐을 맡기지 않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이제라도 맡기라고 호소하셨고 이제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시편 55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삶의 짐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5장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으면서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곰과 사자와 싸우고 또 골리앗과 싸우고 그 이후로 왕이 돼서도 끊임없이 다윗은 공격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정말 다윗처럼 고생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혹독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맡겼을까요? 그것도 우리 시편 68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짊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짊어져 주시는 분. 어떻게 날마다 짊어져 주시는 그 예수님께 다윗이 그 짐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 시편 55편에 보면 1절부터 보시면 그 배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탄식하오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그러면서 8절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계속해서 다윗은 탄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짐을 맡기는 방법이 여기 힌트가 나타납니다. 짐을 맡기는 방법이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을까요? 16절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뭐 했대요?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여러분, 맡기라고 말했는데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뭐가 맡기는 거죠? 지금 다윗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점심이고 끊임없이 부르짖었대요.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기도입니다. 기도. 맡기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여러분, 맡기는 행위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짐을 맡겼을 때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짐을 맡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십니까? 꽉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아주 감싸 안아주시고 꽉 붙들어 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짊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꽉 붙잡아 줄 것이다.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꽉 감싸 안는다는 그 사실이 느껴질 때까지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맡김이에요. 그냥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면서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까지 부르짖으면 그게 진짜 맡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막연하시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짐을 내려놓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실제로 내려놓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평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가벼운 마음. 휴, 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실제로 짐을 맡겼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야 됩니다. 내 짐이 실제로 옮겨졌기 때문에 마음이 자동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런 맡기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부르짖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제 삶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속에 깊이 거하셔서 진짜 제 짐을 딱 가져가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뭐가 밀려오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찾아온 게 증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거든요. 두려워하는 순간 사단이 지금 내 근처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평안함이 왔다는 것은 누가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갓난아이가 누구 품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까? 아무 품에나 안길 때 평안하던가요? 자기 엄마의 품에 딱 안겼을 때 그제서야 편안하게 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에 딱 안겼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맡기려고 할 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짐이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내가 짊어져져 있는 짐을 싹 빼들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함이 자연스럽게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맡기는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제자 삼아 주셨던 한 목사님이 아마 딱 1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지금 제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젊은 목사님이 신학생이었던 저와 제 선후배 친구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했던 참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건강검진을 우연히 받았는데 심장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대 위에 올라갔는데 병원에서도 주변에서 다 이분은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심장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더 이상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수술을 해도 이거는 거의 희박하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을 아는 여러 성도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실무하는 교인들이 정말 간절히 밤낮 부르짖고 눈물로 부르짖고, 저희도 신학과에서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중환자실에 면회를 하러 갔더니 정말 교인들이 몰려와서 여집사님들이 그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일주일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정말 가망성이 없다라고 병원에서는 판단을 내렸는데 그 목사님이 살아나셨어요. 완전히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그 이후로 더 뜨겁게 목회를 하시고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부르짖고 맡기면 내 삶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가망성이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예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이해되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기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결됩니다.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맡겼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것도 일어나는데 그건 믿음이 좀 있는 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세월들을 살펴봤을 때 곰곰이 올 한 해를 제가 말씀을 주며 돌아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5년 동안 아버지가 병원 신세를 하게 되셨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 인생에 아버지 인생이 무너지고 결국에 아버지가 5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내 인생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제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제 삶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때도 부르짖었고 맡겼지만 결국엔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고 제 인생의 그 짐은 고스란히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쓰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저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유행어 가운데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중꺽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꺽마. 혹시 우리 학생들 아나요? 중꺽마? 중꺽마가 뭐죠? 이번에 한국이 16강에 진출했다 아까 뉴스 나왔는데 그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마음을 품었다고 하잖아요. 중꺽마. 그게 뭡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잘 아네요, 학생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꺽마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꺾어뜨립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눌러서 억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꺾어뜨립니다. 그래서 의지를 꺾어버리고 꿈을 꺾어버리고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그때 희망은 뭐냐면 내 마음이 꺾이지만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힘을 불어주신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이제 10분 뒤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기쁘십니까? 저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2023년 기대도 되지만 이 2023년의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다가올 그 무거운 짐, 2023년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될 때 단숨에 예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어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맡겼을 때에 그 짐이 완전히 예수님께 옮겨져서
내 삶에서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그 무거운 짐을 능히 짊어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